저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끝냈고 이제 시편의 묵상에 도달했습니다. 시편 2권 42편부터 저희가 묵상을 했는데 지난주 중에 시편 42편, 43편, 44편 묵상하면서 어떠셨습니까? 참 쉽지 않았죠. 왜냐하면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고난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져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거죠. 이 시편 42편, 43편, 44편의 말씀들이 개인과 그리고 민족적인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 때 드려진 합창의 가사였다는 거예요. 시어로 쓰여졌습니다. 처음에 기록한 사람들은 시인이었죠. 고라의 자손들. 그래서 시인들이 시어로 고난을 기록했습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너무 슬퍼하는데 그 슬픔을 예쁜 그릇에, 아주 정교한 그릇에, 그 언어라는 그릇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오늘은 그 입장에서 살피지 않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좋은 식당에 초대받아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러면 우와, 여기 식당 너무 좋네. 데코레이션이 정말 좋구나. 그릇이 이게 뭐지? 이 도자기가 본 차이나인가? 뭐 이렇게 막 보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 기울이지 않겠다고요. 시의 장르나 언어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관심 안 기울이고요. 식당에 간 걸 비유로 하자면 그릇 안에 담긴 밥이 어떤 맛이 나나 어떤 밥의 내용인가 그걸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17절 이하에서 26절까지를 살피겠지만 사실은 시편 44편 전체를 살필 겁니다. 오늘 시편 44편 우리가 먹을 밥의 내용이 뭐죠? 고난입니다. 참 넉넉지 않은 주제가 오늘 우리 앞에 있는데요. 그 고난이라는 밥을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드렸던 공동체의 가사고 기도 제목이지만 오늘은 우리 개인이 고난을 당한 우리 개인 신자가 응답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살펴보고 접근해 가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이 됐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가장 뜨겁게 주님의 사랑과 임재를 느끼셨습니까? 아마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개인적으로 여쭤보면 바로 대답하실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지만 강렬했던 경험을 얘기하라 그러면 맨 처음 주님을 만날 때를 잊을 수가 없죠. 그때는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금방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얼굴을 탁 나타내시고 제가 있는 자리로 오실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있는 그 감격 중에서도 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동안 제게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도 그대로 있었던 제 삶의 무게와 고단한 삶의 짐이 고스란히 그대로 제게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충격이 컸습니다. 그 두 정체성이 너무 간격이 넓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신비구나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 믿음의 신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실 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구나.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요 신자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버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그 고난을 버틸 힘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을 버틸 힘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들을 때 공급이 됩니다. 오늘 시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들었죠? 부모 세대가 전달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부모들이 들어야 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그냥 형성되는 게 아니라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애들이 성장할 때 애들 얼마나 예쁩니까? 애들이 뭘 해도 예쁘죠. 성장할 때 식탁에 앉으면 아이들이 밥을 먹는데 입을 오물거리는 것도 이쁘고 입속으로 음식이 들어가는 것도 이쁘고 그러다 조금 있으면 아이들이 창조적으로 변하죠.
음식 속에 있는 그릇 속에 있는 음식을 이렇게 손으로 꺼내가지고 식탁에 펼치는 것도 아빠는 예쁘고 엄마는 이제 여러 생각이 들죠. 엄마는 이 왼수를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야단을 칠까 이러다가 뭔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나죠. 소근육의 발달에 도움이 된대.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아빠는 웃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빠를 괴롭힐까? 뭐 이런 생각을 막 계속 하게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궁극적으로 예뻐요.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예쁜 아이가 정말 예쁜 아이로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가 믿음 가운데 훈련시키고 교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쉽지 않죠. 부모는 부모의 삶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직장 생활을 다 끝내고 집에 오면 몸은 파김치가 됐는데 보통은 아빠가 더 그럽니다. 그 참 희한합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있어도 아빠가 더 지치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그러면 엄마가 속으로 이러죠. 웬수야 나도 지쳤어. 그러지만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구나 여보 내가 할게요 이래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부부가 다 해야 되는데 누가 하죠? 힘이 더 남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오늘은 내가 더 힘이 없어. 이런 거짓말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직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힘이 없는데 내가 더 힘이 없다.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뭘 해야 되죠? 서로 이기적으로 서 있지 않고 서로 연결하여서 보듬고 서가는 거예요. 이런 많은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전해 주어야 부모 세대가 경험하고 본 것을 전해 주어야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죠. 오늘 시편 44편에서 부모 세대는 뭘 경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정복의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전사가 되셨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의 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전사가 되셔서 우리가 이겼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빛나는 얼굴이 그 일을 이루셨다. 이걸 경험했습니다. 이건 성경의 구약 성경의 관용어구입니다. 오른손과 오른팔과 더해져서 빛나는 얼굴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일을 경험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자녀 세대에게 말로 다 전달했다는 거죠. 낱낱이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믿음 계승사역이죠. 더샘물교회가 핵심으로 추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더샘물교회 설립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승되지 않으면 실패입니다. 30년 후에 그 믿음이 편만하여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서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 계승사역이거든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구체적으로 더샘물교회를 준비할 때부터 교회가 세워진 다음 해에 더샘물 학교를 설립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 믿음 계승 사역을 하겠다. 우리가 준비해 왔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더샘물의 식구들이 집중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만 믿음을 향유하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 때에 우리가 누리지 못한 더 기가 막힌 믿음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더샘물교회의 중요한 비전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버틸 힘은 현재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때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 세대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체험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8절까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1절에서 3절까지는 아예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8절까지는 우리가 현재를 그 믿음에 계승된 자녀로 살고 있는데 요약을 해보니까 우리의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뭘 봤죠? 더 이상 선조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역사하셨어요. 언제요? 선조들에게만 공격하는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를 예상치 못할 때 침범해오는 적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구했더니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을 경험하게 됐나요? 오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동안에 믿음이 준비되고 성장하는 동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부모님을 통해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들려줘야 돼요. 그러나 믿음이 계승된 현장에서 다음 세대는 스스로 서야 합니다. 거기는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들아, 저는 딸만 둘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주어진 뻘밭이 있는데 다리를 걷어붙이고 걸어왔고 앞으로도 걸어갈 거야. 그 믿음의 현장을 너희가 걸어오든 놀다가 오든 뒹굴러서 오든 맘대로 와. 그런데 너희가 조금 더 편하게 믿음을 걸어오다가 하나님이 너희 때에 요때 아빠가 했던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그거 제가 매일 했던 말이에요. 그때 어느 날 길이 끊어진 걸 보게 될 거야. 길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 뻘밭이야. 그러면 무서워하거나 도망가려고 하거나 다른 길이 있나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아빠가 얘기한 게 지금이구나. 다리를 걷어붙이고 팔을 걷어붙이고 뻘밭으로 발을 내밀어서 들어가.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고 은혜를 주실 거야. 걸어. 힘들 거야. 쉽다고 말하지 않을 거야. 힘들 거야. 근데 걸어야 돼. 왜냐하면 너를 위해서, 너의 동세대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루실 가정과 너의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걸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초청하실 때 그 구원된 믿음이 결코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있는 그대로예요. 믿음은 신비이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고스란히 주셔서 그 어려움과 힘겨운 일에 부대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견딜 힘이 뭐냐면 믿음이 영원한 현재형이라는 거죠. 믿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신자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더샘물의 식구들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죠. 그 가정들이 믿음 안에 세워져서 부부가 서로를 받아볼 때 이전처럼 애틋한 사랑 말고요. 아니요, 그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초가 뭐냐면 믿음이 기초되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내가 좋아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를 부부로 세우셨구나. 그걸 깨닫고 가정을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가정을 그런 의미로 살지 못했는데 내가 부족한 게 있었구나. 가정을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이 더샘물교회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강력한 적은 부모 세대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적들이 공격해 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이겼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최종 병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이 시편의 신자가 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최종 병기는 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형으로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이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증거의 싸움입니다. 믿음은 기억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한 증거가 얼마나 많으냐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한 기억이 많으냐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까요? 이 믿음의 증거들을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돈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기억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의 부자가 믿음의 부자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풍성하게 돌아보고 무자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승리하시고 함께했던 증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도 버틸 힘이 있습니다. 여기가 8절까지입니다.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그렇게 증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환난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참 불청각이죠.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너무나 형편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증거할 것도 너무나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현도 찾아온 이 고난 때문에 너무나 당황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한 사람도 예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출정했는데 하나님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사로서 출정하지 않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9절입니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11절입니다. 도매금으로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13절 14절에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그 슬픈 일들을 17절에 나와서 또 요약을 하고 있어요. 17절은 번역하는데 순서가 조금 좀 달라 있어서 제가 달라진 순서로 번역한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17절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신자는 아무리 바라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범죄한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우리는 마치 늑대의 소굴에 던져져서 너무나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23절 26절에서 계속해서 외치고 기도합니다. 명령형이에요. 심지어는 깨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황스럽지 않으세요? 시편 신자가 지금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성경의 원리와 많이 다른 것 같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호소하는 외치는 이 시편 신자를 향해서 발끈 화를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편 신자는 더 담대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건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삶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으로 환난을 만나서 고난 한가운데서 조롱거리가 됐고 늑대 소굴에 던져진 것처럼 너무 심각한데 심지어 죽음을 당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 이 시편의 신자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43편 어디에도 이 시편의 신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 되면 기도보다는 불평이 터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불신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이 온 그 자리가 오늘 이기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는 신자의 자리다. 믿음의 자리다. 그렇게 이 44편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침묵하는 하나님의 품을 끊임없이 파고듭니다. 그 그림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요. 고난이 여전히 있는데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 무슨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것 그리고 호소하는 것 그게 시편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라는 거죠. 시편의 신자가 자신의 상황을 이해했다고요? 아니요, 이해 못했다고요.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버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그러나 침묵하고 계세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는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버틸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강권적으로 주어집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부활하셨는지 부활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바라볼 때 그 일을 넉넉히 이길 힘을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이 신자보다 우리가 더 많은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신자는 아직 메시아가 오기 훨씬 전입니다. 수백 년 전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된 그림자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고난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과거에 부모님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들었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마음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자가 기도하며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증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를 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일을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지, 그리스도 이후를 살아가는 그 은혜의 절정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너무나 넘쳐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대화하면서 1시간짜리여서 제가 오늘 시간이 길어질까 염려돼요. 제가 정교하게 문장으로 다듬었기에 문장을 읽어가면서 해설을 여러분들에게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샘물중고등학교 학생의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연락을 주셨어요. 만나자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오후 5시에 만날 약속을 잡았죠. 이 어머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3남매가 학교와 관련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는 이미 샘물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셋째는 아직 샘물중학교에 재학생이에요.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직업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몇 년 전부터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졌습니다.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중간중간에 상담을 계속했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어떤 성도님께서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수년 동안 계속해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가 졸업을 했고 이제 셋째 아이가 다니는데 이 가정에 변화가 생겼어요. 지난 1월 달에 그만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남편이 돌아가신 거죠. 경제적인 사정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후원을 해주셨던 그 후원자의 후원도 올 초에 그만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만나자고 했을 때 왜 만나자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셋째 아이가 후원도 끊어진 마당에 경제적으로 나아지도 않았으니까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게 어려울 만큼 너무 어려워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금요일 5시에 만날 예정인데 오후 3시쯤이 되어서 제가 섬기는 학교에 재정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인터폰을 줬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땡땡땡 후원자님으로부터 조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후원자는 요 3남매를 후원하셨던 그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오늘 제가 그 어머니를 만날 일을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리고 후원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이전에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 작년 연말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연초에 전화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다리겠다고 하고는 저도 깜빡 바빠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오늘 불현듯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신 거죠? 봄이 되었는데도 소식이 없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데 학교에 그 사이에 변화가 있었어요. 그 후원자님과 소통을 했던 재정 담당자가 연말에 직장을 이직하게 되시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채로 떠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재정 담당자가 오셨고 그분은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대요. 너무 죄송합니다 후원자님, 담당자가 바뀌어서 연락을 드리지 못했네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 계속해서 후원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 기쁜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2시간 후에는 그 어머니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걸 기시감이라 그러죠. 뭐죠? 참 신비하고 감사했습니다. 아, 어머니를 만나 뵈면 이 감사한 소식을 전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약속한 5시가 됐습니다. 이 어머니가 교장실로 오셨는데 그래서 면담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제 예상대로 먼저 셋째 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실례지만 제가 먼저 전할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해드리고 어머니의 말씀을 들어도 될까요?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그동안 셋째 아이의 후원이 끊어졌었죠. 그런데 그 후원자님께서 오늘 전화를 주셨어요, 학교로. 그리고 어머니와 제가 만나는 걸 분명히 모르셨을 텐데, 그런데 전화를 주셔서 셋째 아이를 올해도 계속 후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본인이 누구인지는 절대로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이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생각했죠.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이 이야기를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오셨구나.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수년 동안 면담하고 상담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어려운 상황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려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눈물을 다 훔치고 난 다음에 이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교장 선생님, 저는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늘 기도해 왔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해 왔나 들었더니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가 학교에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함께 세워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잠깐 말을 막고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한 번도 학교에 짐이 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3남매뿐만 아니라 학교에 300명의 학생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 오셨잖아요.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재정적으로도 학교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 매월 연합예배라는 걸 드려요. 자녀들과 부모님과 우리 교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 4월 연합예배 때 교장 선생님이 설교하실 때 저는 이렇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옥합을 깨뜨리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아이들 아빠가 지난 1월에 소천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부의금을 주셨는데 그중에 일부로 아이 봄학기 등록금을 낸 거죠. 그리고 그 일부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워가기 위한 샘물학교의 기독교 학교 운동에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까지 들은 다음에 제가 말을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응답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사탄이 끼어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조롱했어요. 야, 웃긴다. 형편도 어렵고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그 주제에 누구를 돕는다고? 무슨 헌신을 한다고? 그 말이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쏘아붙였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 앞가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리고는 기도를 마치고 저한테 지난주에 전화를 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렇게 저한테 고백하신 다음에 제 앞에 봉투를 내밀었어요.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돌려 가면서 그러나 드렸던 말씀은 말린 겁니다. 하지 말아 주십사 하고. 제가 사탄 옆자리 비슷한 곳에 서 있었나 봐요, 그때.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장 선생님, 제가 익명으로 학교 통장으로 그냥 송금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직접 들고 온 이유가 있어요. 저희 가정을 수년 동안 알고 계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지난 1월 이후에는 깊이 염려하신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얼굴을 뵙고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밝히지 마시고 꼭 받아주셔야 합니다. 벽돌 하나라도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소통했어요. 이건 돈이 아니라 이 어머니와 3남매가 함께 모여 앉아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었거든요.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머니께 신뢰되지만 금액이 얼마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봉투를 열어서 세워볼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얼마인가요? 그리고는 제가 그 금액을 듣고 사실은 가슴에 찡한 울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에겐 작은 돈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 굉장히 큰 돈이고요. 그분의 사실은 1년 연봉의 절반이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누가 하셨는지는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공감하시고 우리 두 사람이 지금 얘기한 대로 이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이 증거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편 44편의 살아있는 주석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나누고 그 중간중간에 울었지만 이 다음에는 둘이 앉아 있었는데 얼굴을 맞대고 펑펑 울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걸 놓고 3시간이 눈물이 마르지가 않아서, 아니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연약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러 나가는 한 성도가 있었고, 그 성도의 품에 믿음의 강력한 도구인 다음 세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3남매가 아니라 300명의 아이들로, 그리고 그 300명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한 사람이 100만인을 섬기는 예수 제자가 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가 사는 30년 후에 저는 세상이 예수를 통해서 뒤집어지는 역사를 상상하면서 오늘 용기 있게 씨를 뿌리도록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22절을 떠올렸어요. 오늘 본문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 고난당하는 시편 신자가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불신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만 외치는 거예요.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신음하여 호소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만 드려지는 간절한 외침이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묵상하면서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한번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고난보다 강하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연결된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36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바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의 핵심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담대히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미래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만나는 어떤 환경 안에서의 고난의 도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해 놓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전혀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확증이 있어요. 어떻게?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바람이 마음속에 불어야 되는데 에어컨 바람 말고 이 하나님의 임재 확신을 좀 방에 들여다 놓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확신으로 우리의 가슴에 초청되기를 원하세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약속을 내어놓으시고 너희의 삶에 임재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 이 놀랍게 이루신 그리스도의 이 선물의 결정체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어떤 상황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정에 강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연약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성정에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신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 더 연단되어서 주님 앞에 더 자라갈 수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생에 고난을 무지하게 많이 당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 무려 청년 시절 25살 때 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 있더라고요. 새로운 게. 저는 충분히 나았기 때문에 뭘 와도 이 잡초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픔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5살이라 가능한 생각이죠. 그런데 고난은 임박이지 않더라고요. 아픔은 계속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영원한 현재형으로서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을 오늘 만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데 그 경험, 결심 가지고 되지 않아요. 주님이 이루어주신 약속이, 그 돌보심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이 바울을 통해서 영감된 성경의 선언으로 우리 가운데 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구원하심과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3살 밖에 아이가 있고 30살 먹은 청년이 있고 50이 넘은 어른이 있는데 이 3사람에게 다 부모님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더 아버지를 잘 이해할까요? 대답은 쉽죠. 50이 넘은 분이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잖아요. 아이고 자라봐. 부모만 모르지. 네가 딱 너 같은 자녀 낳아서 길러봐라. 전문 용어였는데 제가 순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내 심정 알 거야 이랬는데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이게 30대는 잘 몰랐는데 50줄에 들어서면 알죠. 아, 이런 거였구나. 부모된 심정을 경험해서 그때 연로하신 부모님의 등을 보면 아, 노년으로 가시는 길 이런 거겠구나. 부모님을 이해하는 굉장히 깊은 마음들이 거기에 들어있죠. 왜냐하면 인생의 깊이와 삶의 무게를 더 많이 알기 때문에 3살 밖의 아이보다 50이 넘은 어른은 훨씬 더 부모를 잘 이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아빠의 손을 잡고 있는 3살 밖의 아이와 30인 자녀와 50이 넘은 자녀 중에 누가 더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할까요? 여기에 대답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3살 밖의 아이도 사랑이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아빠의 사랑을 통한 신뢰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외출을 하면 손을 꽉 잡죠. 놓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는 마치 아빠를 다 모르지만 아빠의 사랑을 신뢰해서 아빠의 손을 꽉 잡고 있는 3살 밖의 아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그 의미를 내가 지금 통과하면서 괴로울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더 꽉 잡으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신뢰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그런 신자로서 서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신자의 포기되지 않는 기도 속에 담긴 믿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금요일날 만났던 이 어머니가 대화가 다 1시간 정도가 끝난 맨 마지막에 했던 그 말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겨울에 남편을 잃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힘들었지만 이건 어떻게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이 추스려진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제 마음을 토로하고 나눴어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지금 너무 힘든데, 힘들 때 엄마가 피할 곳이 다른 곳에 있었다면 엄마는 반드시 거기로 피했을 거야. 그런데 얘들아, 엄마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해. 엄마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야말로 시편 44편의 정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자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품 외에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들어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젠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젠가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그 힘겨울 때 여러분의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파된 그 강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적들은 오늘도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많은 위협을 통해서 밀려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과 공격은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이 될 만큼 고난이 올 때 엎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하여 간절히 외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인생의 깊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인생의 깊은 풍미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 놀라운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에 있기를 축원합니다.